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4과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신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 있었지만은 특별히 고당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귀히 보게 되었고 그를 평양의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민족교육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고 또한 교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요강을 잘 닦으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강을 날마다 닦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작은 일도 충성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단원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귀인은 종들에게 왜 문화를 주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귀인은 신분이나 직분이 고귀하고 높은 분을 말합니다. 그 귀인은 종들에게 왜 문화를 주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13절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왜 문화를 주었느냐 하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이 있는 예수님께서 당장 정치 군사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면은 이제 자신들도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러한 세상적인 정치 군사적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먼 나라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돌아온 귀인은 어떤 이유로 종들을 칭찬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갈 때에는 10사람에게 10문화, 즉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줘가지고 장사하라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이제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5배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그 당시에 화폐의 한 단위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 정도 되니까 1문화라고 하면은 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봉급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종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종에게는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종들이 돌아온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사의 미천이 된 자본금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장사의 미천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 10배, 5배도 역시 주인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하면서 각각 10개와 5개의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변명합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다 그렇게 10배, 5배 이렇게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은 그 한 문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께서 맡기신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10문화, 5문화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제 주인은, 즉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은 주인을 오해했고, 한마디로 종은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은 그를 무엇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다음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렇게 변명한 데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악한 종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훔쳤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주인의 것을 열심히 일해서 더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성품을 잘못 얘기하는 그러한 종을 향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고 맡겼던 한 문화조차도 빼앗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 돌아가는 대가요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책망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24절과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주인은 종을 책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종을 책망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의 것을,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10문화나 있는데 한 문화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충성한 종, 남긴 종, 그 종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고
충성하지 않은 종은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종과 같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으며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귀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귀인이 다시 왔는데 여기에서 귀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